여러분들 인생에서 우리가 성공을 말할 때 우리가 성공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그 기준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그 인생 성공의 척도에 있어서 사람들 개개인이 본인들이 느끼는 인생의 성공의 지표와 가치는 매우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척도는 아마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령 남부럽지 않은 경제적인 부를 내가 소유하게 되었을 때,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서 내가 명예를 갖게 되었을 때, 또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업하게 되었을 때, 또 남보가 내가 안정적인 삶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될 때 어쩌면 나는 성공한 인생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과거 제가 시골교회에서 목회할 때 하루는 세 가족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될 것 같아서 교회에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됩니까? 너무 조용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성공합니까? 저는 그때 그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성도님, 예수님 믿고 부자 되세요. 부자가 될 수도 있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부자일까요? 시각적으로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양적으로 많은 것이, 높은 지위에 오른 것이, 재물이 많은 것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경받는 것이 여러분 결코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설사 내가 화려한 지위에 있든 그렇지 않든, 재물이 많든 적든, 명예가 있든 없든지 간에 그 모든 순간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품에 있을 때, 사랑받고 있을 때, 형들에 의하여서 배신당하는 육아의 시험을 당하였을 때, 억울하게 노예살이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고 그가 감옥에 있게 되었을 때 그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래서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크게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교만이라고 하는 것에 빠질 위험이 큽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교만할 수 있는 소위 세상적 시각으로 성공자로서의 위치에 서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이후의 말씀들을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요셉의 네 번째 시험은 바로 이 성공 시험입니다. 첫 번째, 배신을 당한 그 아픔 가운데서 육아 시험을 그가 겪게 되었고, 두 번째, 성실성의 시험, 또한 세 번째, 인내의 시험,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성공 시험을 통하여서 요셉을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마지막으로 그로 하여금 13년간의 어두운 기나긴 터널을 지나 이제 애굽의 총리로 세워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인지를 테스트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애굽의 파라오는 자신의 꿈을 명쾌하게 해석하여 주고, 또 그런 요셉을 바라볼 때 이 친구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크게 칭찬하면서 나이 어린 30세의 청년을 이집트의 총리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장인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또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자신의 세마포 옷과 금사슬을 그에게 입혀주고 그의 목에 걸어줍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 내 허락이 없이는 앞으로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라고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엄청난 지위와 엄청난 권한을 그에게 이야기해 준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요셉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역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그 기나긴 시간 동안 그 감옥에 있으면서 감히 자신이 총리가 되리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저 어떻게 하면 술관원장이 나를 기억해서 바로에게 이야기하여서 나를 이 감옥에서 꺼내주기만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될 줄을 알았겠습니까? 노예로 팔려온 지 13년 만에 요셉은 그 험난한 인생의 길을 뒤로하고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으니 그 힘과 권한이 막강하지 않겠습니까? 내 허락이 없으면 수족을 놀릴 자가 없다고 말하였는데 여러분, 그 힘과 명예와 그 권력이 얼마나 막강한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않고 더욱 겸손한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높은 중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그는 결코 교만하거나 이기심을 갖고 살아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높은 시위에 올랐어도 쉽게 교만할 수 있고 높은 시위에 올랐기 때문에 쉽게 내가 이기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는 결코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하여 애굽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 준 것처럼 그때를 대비하여 더욱 묵묵히 주어진 일을 오히려 감당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자신의 상황에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으로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나아가 오히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깨닫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7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다시 형들을 만나고 제외하는 장면입니다. 자신을 밝히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다시 만난 형들 앞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함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배신해서 팔아넘긴 것이 아니었고 내가 억울했지만 그 옥살이가 결코 나를 고통 가운데 집어넣기 위하여서 그 시간들을 보내게 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오늘 그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 나를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당신들보다 먼저 앞서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자신 앞에 닥친 그 성공 시험을 통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상상해 보았어요. 이렇게 형들 앞에서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그 요셉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지 아니했을까?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답을 바로 이 요셉이 지금 하고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나긴 터널을 지나 어떤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남들이 갖지 못한 부를 얻게 되었을 때, 명예를 갖게 되었을 때, 남들이 갖지 못한 무언가를 내가 소유하게 되었을 때, 내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고 좋은 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요셉처럼 교만하지 않고 언제나 겸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계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작년 일이죠. 제가 강릉소망교회 부임하게 되었을 때, 부임하고 나서 몇 달 안 되고 나서 제가 원주의 한 선배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선배 목사님께서 저에게 축하한다고 하면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유 목사, 이제 강릉소망교회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으니까 본인만을 바라보지 말고 주변을 살피고 그 주변의 어려운 교회들을 함께 돕고 함께하는 그런 교회, 그런 담임 목사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저에게 그런 권면의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강릉소망교회는요 큰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희 강릉소망교회는요 정말로 좋은 교회고 큰 교회예요. 공부연에 우리 감리교 700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30개 교회 안에 들어가는 교회가 바로 우리 강릉소망교회입니다. 우리 큰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사역을 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쓰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요셉과는 반대로 그 겸손을 유지하지 못하고 겸손을 잃어버려 교만하여서 요셉처럼 성공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사울 왕과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는 참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고 시간이 흘러 이그는 점차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또 자신들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행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좋은 것을 다 신면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17절로 23절까지를 조금 길지만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강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은요,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금 이 사울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했던,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작게 여겼던 당신이, 그 겸손했던 사울 왕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냐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말렉의 모든 걸 다 멸하였어야 하는 게 왜 당신이 그렇게 행하였습니까? 라고 묻게 되었을 때 사울이 변명을 합니다. 나는 사실은 다 없애려고 하였지만 사람들이 말하기를 좋은 것이 있으니까 이건 하나님께 드립시다 라고 해서 제가 그걸 다 진멸하지 않고 제사를 드리려고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당신의 하나님에게, 당신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온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핑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도 아니고 나와 당신의 하나님도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말하는 것이죠. 변해버린 사울 왕을 바라보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보다 나았고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변해버린 그 사울 왕을 향하여서 당신이 하나님을,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겸손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여서, 그 성공시험에 통과하지 못하여서 사울 왕은 비참하게 몰락하게 됩니다. 또 솔로몬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커다란 범죄를 저지르고 만 것이죠. 열왕기상 11장 6절로 11절을 보게 되면 이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준비 시작. 예루살렘 산에 산강을 씌웠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게 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게 내 언약과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 왕이 어떤 왕입니까? 아버지 다윗이 임종할 때 솔로몬에게 부탁합니다. 너는 믿음의 계장부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유언을 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솔로몬 왕은 그 아버지의 유언을 듣고 그는 정말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기도했던 왕이었죠. 기브온 산강에서 1000번 제를 그리면서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던 왕이었고 그것이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은 그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다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랬던 솔로몬 왕이 나이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이 변해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 보시는 그 목전에서 그는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악입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왕으로 변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제일 안타까워할까요? 하나님이 제일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사랑했습니다. 그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일찍이 9번이나 이 일 때문에 9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경고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그가 끝까지 여호와의 명령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를 징계하시기로 마음먹고 이 나라를 앞으로 너가 죽고 나면은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서 내 신하에게 여로보암에게 내가 줄 것이다 라고 그런 선포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교만하여서 겸손하지 못하였던 사울왕, 온 가족이 멸문을 당하였고 또 솔로몬 왕은 강력했던 그 이스라엘이 그의 사후에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안타까운 일을 겪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당신이 받은 은혜에 자만시 말고 그 모든 자부심과 자신감을 그리스도께 돌리십시오.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거룩한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예수님 한 분만을 자랑하시며 사십시오. 주께서 부끄러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위대한 침례교회 설교가였던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다면 결코 자만하지 말고 그 모든 자부심과 자신감을 그리스도께 돌리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사울 왕과 솔로몬 왕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던 것이죠. 또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아멘. 그런 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바로 왕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어서 요셉으로 하여금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런 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신 까닭은 그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축복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것은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요셉을 비롯한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모든 식솔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또 고대근동 온 땅에 기근으로 힘겨워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시기 위해 그를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신앙의 원리와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소위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우리가 여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처럼 선줄로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더욱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겸손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강림소망교회가 요셉처럼 이 성공시험을 통과하시는, 그래서 더욱 주님의 영광 돌리고 주님의 뜻에, 주님의 때에 주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